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울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구약의 세 번째 길인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를 들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억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듣지 아니하고 그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죄인인 가인을 하나님은 또 찾아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가인에게 기회를 주실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현장과 가인이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이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가인이 마음으로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오셔서 죄가 너의 문 앞에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죽이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주님 다 아시는데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데 가인은 여전히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속이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일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어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도 하셨습니다. 가인은
가인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살아갈 시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제한도 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실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무엇을 하는지 따라가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면서 동시에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예배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서 더 이상 가인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높이기 위하여 동생을 낮추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가인의 길은 자기 높임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왕을 기다리라는 이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가인의 마음은 인간 왕들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왕들은 그 길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참 왕은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 형제를 죽였습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가인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분노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가인처럼 살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인의 마음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조 시대에 있던 두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세 번째 길인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앞에서 나누었던 이어령 교수와 토스토옙스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글을 읽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감탄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어령 교수님은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학자라고 말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제가 한참 책을 읽을 때 이분은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글이나 책은 거의 무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어령 교수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3번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일본어로 번역된 책을 읽었는데 그냥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가에 대한 관점으로만 추리소설로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영어로 이 책을 읽었는데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는데, 드리트마라는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에 대해 이런 말을 해요. 왜 저런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지독한 독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책을 3번째 읽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책은 그에게 완전히 다른 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질문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동시에 인간이 아무리 깊은 죄의 자리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다. 이 말을 언제 하냐면요, 3번째 읽을 때 그 말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을 때는 그냥 추리소설이나 아니면 왜 저런 인간은 아직도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질문에 머물렀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어디까지 갈까?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을 이 책을 통해서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가 그 작품을 풀어내는 글을 읽으면서 이 안에 아담이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이야기는 그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고 있으며 인간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세 형제도 그렇습니다. 드미트리는 욕망이 강하고 돈과 쾌락에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반이라는 형제는 하나님 없는 지성과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막내 알료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거룩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욕망으로 가득 찬 드리트리가 존재하고 있고 지성과 철학의 이반도 있으며 믿음으로 서려는 알료사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이나 가인 그리고 아벨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작품 안에 지성과 철학의 이반이 믿음의 사람 알료사에게 들려주는 대신문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대신문관이 다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을 잡아 감옥에 가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해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빵, 기적, 그리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과 연결됩니다. 사탄은 배고프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부분에서 현대 교회를 말합니다. 빵이 있어야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는 교회, 돈과 힘과 영향력이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는 교회, 그것이 지금의 교회가 추구하는 정신이며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끝까지 전하려는 교회가 과연 지금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인정받는 데 있다면 그것은 가인의 길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힘과 성공을 자랑하는 데 있다면 그건 역시 가인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조시마라는 장로가 나오는데 이 장로는 매우 경건한 장로였습니다. 그 조시마라는 장로가 어느 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몸이 부패하여 썩기 시작하는데 이 조시마라는 장로 역시도 그가 살아생전에 그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죽고 난 뒤에 그 육신이 이제 썩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체가 똑같이 부패하고 썩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실제로 그 소설이 쓰일 당시 시대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죽어도 시신은 썩지 않는다는 잘못된 종교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왜 성경이 이런 것까지 기록해야 하는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적어놨는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읽다가 그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만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지만 그 주님께서 어느 작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의 곤란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에 그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어마어마하게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할 시간은 안 되고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야 이게 무슨 이런 말을 적어놨어 라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카레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 속에 그 이야기를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작은 곤란함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는 무관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작은 기쁨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작은 곤란함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빵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지만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를 주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지만 혼인잔치의 기쁨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자신의 몸과 피였으며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따님이 병들어 눈이 보이게 되지 못하자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로 다시 보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따님이 결국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빵을 주면 사람이 몰려올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과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육신의 아픔도 돌아봐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도 주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도 닦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빵을 주는 이유는 빵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남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갈 시간을 주셨습니까? 본문이 모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가인을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자기가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숲에서 걷는 참 왕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나를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아벨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 안에 가인의 시기와 교만과 자기 높음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 빵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리를 나보다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길에서 멈추고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나보다 먼저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혹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죄의 길로 갔을 때, 또 주님이 죄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너가 죄를 지은 그 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도 못 들은 척했고,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을 때에도 가인은 모른 척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쫓겨남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교회로 이 시대에 어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돌이켜보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낮추며 상처 입혔던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인이 날마다 죽고 참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높이 비기보다 낮추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며 형식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빵과 힘과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참왕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